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생각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월이 흐르면 변한다. 기독교는 세월이 흐르면 변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변한대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없었죠.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만 해요, 말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성도들이 변했어요. 괴물로 변했어요. 말만 번지를 하게. 그러면서 자기 수중에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괴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괴물이란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을 보세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비난해요. 교회를 향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버리고 세상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싸우는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아요. 뭐 갖고 싸웁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웁니다. 뭘 갖고 싸워요? 이게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죠. 아니다. 내끼 맞다. 당신이 틀렸다. 옳고 그름, 선악을 선택하며 싸우지.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서로가 잘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서로가 잘했는데 왜 싸웁니까? 선악을 선택하면 싸우게 되고 선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안 살아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후회합니다. 후회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서 후회하죠. 이미 늦었죠.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헛수고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칫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감히 인간이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감히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우리도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불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고 사명으로 살았고 주일만 기다려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우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죄인임이라 하면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시들 다 쫓아내고 채찍 만들어가서 휘두르면서 다 엎어버렸죠. 깽판을 놔버린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전을 배회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구절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은 성전이어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또는 밖에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방안을 다 어지럽혀 놨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박수 칩니까? 화내겠죠. 이놈들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왜? 방은 방이어야 되니까. 방이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이놈들아 니는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야단을 치겠죠.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방을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이거 성전이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그 성전이 뭐가 돼 있어요?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바닥.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장사하고 있느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야단치고 다 엎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 날에도 역시 성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장사치들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맞아서 휘두르고 그들을 야단칠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악을 행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보세요. 자칭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한 행동이 옳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권리,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당장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뭐죠?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왕이 입성할 때, 왕이 갈 때는, 왕이 행차할 때는 항상 바닥에다가 뭘 깔잖아요. 카페트 같은 거.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탁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지요. 쿠데타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지만 왜 이렇게 미워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챙겼거든요.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장사치들의 자기에게 주는 그 대가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장사꾼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가를 해주어요. 허가를 해준 대신에 뭘 받아요? 속된 말로 자리세를 받는 거죠. 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돈줄이 끊어진 거죠.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리까지 빼앗길 위기의식까지 넘겨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이러다가는 내 대제사장의 그 직분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한 조공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주관해요. 재판까지도. 재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사형을 선고하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합니까? 로마 제국이 다 관할해요. 특별히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가시잖아요. 그리고 종교 문제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문제만은 너희들이 재판하고 결정하라고 말했어요. 다만 사람을 죽이고 사형하는 거는 못하도록 했어요. 사형 선고는 누가 하고 온다고요? 유대 총독만이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고난으로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가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죠.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아부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썼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고난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요. 그래도 유대 지도자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백성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장사치들에게 자리세, 그 대가를 받아 누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뭡니까? 이 노다지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장사치들이 매일매일 돈을 갖다 바치니까 세월만 흐르고 시간만 흐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죠. 니는 누구 허락 없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치들을 쫓아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고난을 주었느냐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부터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세례 요한의 권위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이 회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권위도 세례 요한의 권위처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늘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왜 너희들은 믿지 않고 죽였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하면 이제 백성들이 두렵죠.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면 누가 두려울까요? 백성들이 두렵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도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쯤은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누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려고 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선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 우리도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가 인간의 권위가 아님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가 아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위선자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 앞에서 내가 기분이 상했다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감정이 막 변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요, 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권세, 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사람들만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권위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로 똘똘 뭉쳐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당신께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거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상인들의 공의의 회원이 자기들의 권한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소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헤롯 왕이 알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칭 율법학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그러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권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빠지면요,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눈이 안 보여요. 자신들의 권위만 보여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기 권위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 쌓는데 매진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목사들이 너무 높아요. 목사들이 너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밥 사면 안 되죠? 목사들은 왜 성도들에게 커피 사면 안 되죠? 왜 목사들은 다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목사들은 왜 다 커피 얻어먹어야 돼요? 목사들은 다 거지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목사도 밥을 사고 성도도 밥을 사는 거예요. 서로 밥을 사야 돼요. 서로 커피를 사야 돼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권위주의에 빠지니까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권위주의에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로 높지도 않은데, 머릿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늬만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들 책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압니까? 구약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었습니까? 그 권위주의 때문에. 종교적인 이 권위주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들의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높아지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길 원합니까? 그러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식주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지면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형식을 벗어나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과 형식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형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까지도 어떻게 보입니까? 선악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동안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럴까요?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국률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형식. 종교지도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형식에 빠져 있는 거죠. 왜 형식이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형식을 만드는 거죠. 왜 형식은 또 왜 만듭니까?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게으르니까, 나태하니까 형식을 만들어서라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우선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본질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형식의 틀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형식인 거예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성도들이. 왜 성도들은 서로가 싸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줄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주먹다짐 해도요, 퇴근하면서 대포집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려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평생 말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포용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선자. 예, 위선자예요.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을 할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아니에요.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라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들로부터라고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꼴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윗선자들이니까 그래요.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그거 내가 한 거 맞다. 내가 잘못했다.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위선자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 한번 보세요. 증거까지 내놓습니다. 처음에 말로 하면은 나는 절대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증거를 내놔요. 증거를 내놓으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나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럴까요? 위선자들이니까 그래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위선자들이니까 갈등하는 거죠. 자신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위선자니까 정직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항상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기만의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짓이에요. 마치 양의 가죽을 뒤집어서 늑대와 같아요. 위선자들은요, 겉으로 보면 양 같으니까 순한 양. 근데 속을 보면요, 늑대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러므로 진리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양처럼 말을 못해요. 왜? 속은 늑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바로 서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꿍꿍이 속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돈에 대한 욕심 던져버려야죠. 명예욕 던져버려야 되죠. 목회자가 되면 돈에 대한 욕심 벌써 던져야 되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축하고 돈 모으는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나는 정신 이상자 같아요. 그러려면 목회자 하지 마시고 시장바닥에 가서 돈 하면서 장사하시고 사업하라고요.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죠. 근데 대한민국의 현 시절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돈 모으고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저축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색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헌신하라고 말해요. 니나 잘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한 목회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위선자가 되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